오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지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지혜. 골로새서 1장 2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전파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에 계시든지, 노래를 하는 분이시든지, 혹은 가르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은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구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으로는 평양에, 그리고 서울에, 대구에, 또 부산에, 또 가면 광주에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강점기 가운데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호란 때 60만 명이 포로를 끌려가게 됐죠. 참 끔찍한 일이 있었고, 최근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를 끝마치고 에스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일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신 건 아니고 밀양선을 타고 일본으로 몰래 가셔서 거기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면서 머슴처럼 살다가 나중에 그 집에 양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셔서 일본에 정착하게 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를 히트쳤습니다. 그리고 파친코라고 하는 책도 나왔는데 이민진이라고 하는 한국 여성분이 쓰셨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조상들,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글을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OTT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돈을 내면 볼 수 있는 방송, 거기로 해서 전 세계 히트 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참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저희 할아버지도 몰래 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조선 사람, 나라가 망한 백성들 올라서 일본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언어도 모르죠. 권리도 없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 아주 관심 있게 이렇게 보게 되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참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에스라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도 식민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 그래서 민족의 아픔을 겪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마치 큰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이 민족의 운명이 꺼질 듯 말 듯 할 그때에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합병이 된 후에, 그 후에 이 대구 땅에서는 남자 학교가 생기고 여자 학교가 생기고, 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문맹을 퇴치하고 글자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백성이잖아요.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 말도 쓰지 못하고 우리나라 글도 쓰지 못하고 다 창씨 개명이라 해서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도 다 바꿔야 되는 그 처참한 시기를 살아갈 때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황국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역사가 일제시대 때 이게 대구에도 있었어요. 서울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우리도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절망 중에 희망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각 사람을 권면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면, 훈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만 가르친다고 사람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면, 훈계, 그런 거를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되 뭘로 가르쳤냐면 모든 지혜로 사람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 헬라 말은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소피아. 헬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지혜였습니다. 지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소피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을 연구하고 땅을 연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역사들을 다 연구하면서 뭘 추구했냐면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통해서 결국 지혜로 나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말해 줄 수 있겠는데요. 오늘 좀 처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인간적인 지혜는 아닙니다. 물론 헬라 말로는 똑같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좀 더 구약적인 개념이다. 구약은 지혜가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호크마, 지혜. 그 지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면 우리 옛날에 시골의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는 학교 다니지 못한 분들 참 많으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셨거든요. 왜냐니까 옛날에는
학교 열심히 다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그러더니 너 이제 학교 그만 다니고 가서 쑥 좀 캐오라고. 그래서 그날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계신 많은 어른들 보면 공부는 많이 못하셨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는 뭐냐면 학력 수준은요,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얼마나 지식 수준이 높은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오늘 두 분 집사님 모시고 어디 좋은 커피숍에 갔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여보, 우리는 미국에서 온 촌놈인가 봐. 너무 한국이 잘해놨다는 거예요. 너무. 네, 그런 얘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발전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식은 이렇게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첨단을 달리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왜 갈등은 더 많아요? 왜 젊은이들이 더 살지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칩니까?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부족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도 정의를 잘 세워가고, 우리나라 옆에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초강대국들이 다 힘을 모으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잘 힘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지혜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래요? 예.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가 이것입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대구에서 가장 큰 청년부를 갖고 있는 교회 어딜까요? 신천지. 10,000명이 넘어요. 청년들만 10,000명이 넘어요. 대구의 가장 큰 청년부는 신천지에 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삶이 발전돼 가고 문화가 발전돼 가고 사람들이 지식이 넓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종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그런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이만희 같은 이단이 차지하게 돼 있고, 정명석이 같은 이단이 차지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가 이단의 천국이 됐어. 엊그제 월요일 날에도 상당히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발표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랑 기숙사 같이 살았던 후배예요. 인천의 아주 큰 교회에서 전체 총괄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 교회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앉아있는지, 아닌 척하고 앉아있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참 보면 이단의 열심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인지 몰라요?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다고 뭐 딴 걸로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잘못된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고, 그래서 신봉하고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그렇죠? 신천지 다니면서도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학교도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에즈베리 대학, 켄터키에서도 시골 중에 시골,
사람도 얼마 살지 않는 그곳에 학생들이 채플, 대학 예배 시간에 모였다가 예배가 끝마쳤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일부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수만 명이 와서 그 대학 채플에 모이고, 채플에 그 예배당에 다 못 들어가니까 학교 마당에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사실은 저는 그때 가보고 싶었어요. 그 현장에. 근데 제가 에티오피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갈 수 없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실황으로 엄청 많이 보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다음 주에 연세대학의 교수님들 몇 분이랑 제가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학의 연세대학교 신입생들 4,000명, 5,000명이 들어오는데 기독교 단체 모임을 하면 100명이 안 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도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미국에는 그 켄터키의 그 시골에 있는 대학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비전을 보고, 그게 또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학교로 번져갔어.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자, 그런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대학들도 이사 중에 반드시 목사님들이 들어갔거든요. 그 목사님들 자리를 다 없애던 중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웠어도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지 않느냐, 목사가 무슨 이사회에 들어오느냐, 목사 자리 없애라, 이렇게 해서 없애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대학 채플들이, 제가 그랬어요. 거기 있는 분도 교목이신데, 아니 교목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왜 설교 말씀을 성경을 갖고 풀이하고 하는 걸 안 하고 인문학 강의 비슷하게 하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법적으로 허락된 시간 아니에요? 학생들이 불평이 많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모아놓고 채플 예배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인문학 강의 정도 하고 끝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해진 예배 시간이면 학생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1700년대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일 대학에서 시작해서, 예일 대학에서 예배 시간에 미국 지성의 최꼭대기 있다고 하는 예일 대학에서, 그 당시는 목사님들이 거기 많고 다 교수들 또 목회자들 가운데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야기하면서 대각성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각 부흥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왜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한 교회나 한 학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학교 하나가 성령 가운데 각성하고 깨닫게 되고 신앙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1700년대에 있었고 1800년대에 있었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단히 세속화된 사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신앙이 이끌어가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들 오셔서 학교들이 세워지고, 처음에 우리나라 국회가 생겼을 때 국회의원의 4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 이끌어간 지도자들은요 4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가 모였을 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특별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대한민국이 처음 생겨가지고 첫 번째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 시작은 그 목사님이 한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뭘 기도하느냐면 너희가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뭘로 채워지라는 겁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신령한 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추구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지혜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는 누가 주시는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신령한 지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를 조금 더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분별하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능력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샌드위치예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딱 꼈어요. 세계 2강 초강대국이라는 미국과 그 미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가 된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 딱 가운데 꼈어요. 중국 사람들 그러죠. 너 중국 편, 너 미국 편 들래? 우리하고 거래 못한다. 미국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전통 우방인데 중국이랑 계속 그렇게 할래? 지금 그 사이에 있어요. 또 밑으로는 일본이 있죠. 북쪽으로는 지금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너희들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직접은 아니지만 너 지금 미국을 통해서 지금 무기 다 되는 것 같대. 가만 안 놔둔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샌드위치죠. 이런 샌드위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뭐냐?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샌드위치처럼 강대국 사이에 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함부로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함부로 누구를 적대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위정자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층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눠서 싸우기가 바빠요. 교회도 나눠서 싸우기 바쁘고 그렇죠? 수단을 보세요, 여러분. 수단. 저도 얼마 에티오피아 갔다 왔는데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가 수단이거든요. 지질이 가난한 나라예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보고 엊그제 어느 권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2주 가보고 딱 든 느낌이 뭐냐면 도대체 어디서 뭘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라의 현실 물만 파주면 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 뭘부터 시작해야 이 나라가 성장할지 제가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모르겠더라고요.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그런데 그 나라보다 몇 배 더 심한 나라가 수단인데 힘을 모아서 살아도요 겨우 먹고 살기도 어려운 나라인데 어떻게 했어요? 금 나오는 거 갖다 팔고 다 자연 광물 다 갖다 팔고 무기 사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 하잖아요. 여러분 저 거대한 로마도요 결국은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안에서 힘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훈족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멸망하고 마른 겁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일을 결정해야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그때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더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라 말합니다.
그 뒤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총명. 총명이라는 단어는 시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시네시스. 제가 그래서 무슨 뜻인가? 총명, 말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봤는데요. 시네시스라는 단어는 수니에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순자에미 아니고 수니에미. 네, 헬라어 표현 단어 이렇게 발음이 수니에미예요. 수니에미. 수니에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하는 거냐면, 영어로 말하면 bring together. 다른 것들을 같이 갖고 와서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제가 이걸 이번에 보고, 와, 딱 21세기에 필요한 것이네. 이런 생각했어요. 21세기는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거를 갖고 와서 하나로 만들어내서 퓨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 오늘도 집사님 두 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식사를 했는데 퓨전 한식집에 갔어요. 한식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도 중국 음식도 좀 나오고 심지어 멕시코에서 온 음식도 한식으로 섞여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퓨전이에요. 융합이라는 겁니다. 21세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 단계로 있는 차가 뭡니까? 하이브리드라는 차잖아요. 하이브리드. 전통적으로 기름을 넣어서 엔진을 돌려서 돌아가는 것과 전기 충전하는 배터리가 같이 차 안에 들어있어서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가스를 써가지고 기름을 써가지고, 기름은 힘이 세거든요. 아주 짧은 기간에 힘을 세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웅 출발하면 고속도로 달릴 때는 힘이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이용해서 달리는 그런 것이 발전이 됐고,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힘을 총명이라고 헬라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21세기에 필요한 것이 지혜고 총명인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여기서 그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번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 말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머리로 판단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첨단 정보, IT 시대를 지나서 지혜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많은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이 탁 더해지면 새로운 창조적인 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는 지금 발전 속도가 엄청 늦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뭐 정확한 통계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는 사실은 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의 제품들을 많이 참고하면 됐었어요. 핸드폰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핸드폰은 잘 만드는 나라 좀 잘 보고 하면 되고, 그렇죠? 네, 독일 거나 일본 거나 미국 거나 좀 더 앞서 있는 걸 잘 보고 하면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세계에서 지금 가장 기술력이 앞선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계에 많이 부딪혔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남이 해놓은 걸 보면서 비슷하게 만드는 건 아주 빨리 발전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해왔고, 사실은 70년, 80년, 90년 지나면서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많이 발전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한계에 도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있던 것을 비슷하게 만드는 건 쉽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걸 새로 만드는 일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들을 가보면 다 무슨 연구소를 융합연구소. 아까 총명이 다른 것을 갖다가 붙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대학들 가면 무슨 융합연구소, 대학 전공도요, 지금은 전공을 딱 정하지 않고 여러 전공. 우리 둘째가 이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도 보니까 IT 융합 전공이더라고요. 뭔가를 이렇게 하여튼 새로운 기술이 될 만한 걸 잘 섞어서 잘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전공인 거죠, 보면.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 보고 늘 이야기합니다. 야, 창조력은 가만히 눈 감고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지식이 이렇게 많이 쌓여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지식이 이렇게 쌓인 다음에 그 지식에 하나님의 영감이 탁 들어가면요, 새로운 창조적인 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지혜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역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면 그 이루어지는 일을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일이에요. 능력.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이 헬라말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폭발적인 능력이죠. 제가 어릴 때 있을 때 저희 집 뒤에 산에 있었는데 산에 굴을 뚫는 거 제가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굴 만들고 땅 파고 길 뚫고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여기 대구도 지하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 넘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촬영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기차를 타고 갔다가 어디 가서 이 지하철을 갈아타야 됐거든요. 갈아타서 내렸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까 또 거기 또 갈아타는 데 또 있더라고요. 올라타고 또 가니까 제가 돌아봐서 도대체 여기를 몇 미터를 판 거야, 땅을. 제가 숫자에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100m, 안 그러면 150m는 그 서울 밑을 판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안 무너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우리나라 땅 파는 거 참 잘하더라고요. 그럴 때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역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수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느낀 건 뭐냐면,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는 어떤 역사냐?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다고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여러 언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테네에 갔어요. 그 당시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가가지고 자기가 배운 모든 수사학과 철학과 또 모든 지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쫙 설명을 잘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딱 하고 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예수라는 신을 우리가 믿겠다 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 전도한 아테네에서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쫓겨가듯이 도망가듯이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고린도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의 지혜는 성령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는 거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